1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이며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인 나보니드의 아들입니다. 벨사살의 뜻은 베리시어 임금을 지키소서라는 뜻이고요.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마르둑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철저하게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왕이며 그 신을 의탁하는 왕으로 보여지지요.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십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그 부친이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령하였고 신하들이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매 그것으로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 그의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죄악과 비교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악행이 교만이었다면
벨사살 왕의 악행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것과 다른 신보다 더 미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신성모독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는 십계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십계명의 10계명 모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순서에 명령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악행입니다. 벨사살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럼 벨사살은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지요. 설사 안다 해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아래에 있거나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벨사살의 가장 큰 악행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것이겠지요.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겠지요. 이는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언제 흥분하며 언제 분노하나요? 존재가 무시당할 때입니다. 우리는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과 절대로 관계 맺지 못해요. 우리도 그러할진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면 어떠하겠어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죄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벨사살 왕과 흥청망청 음주 가물을 즐기던 귀족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4절에 보니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 급격한 패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아주 익숙한 패턴이고 전형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영적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상을 들여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무언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을 찾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 의지할 것을 만들어서 그 의지할 것을 숭배하고 찾아갑니다. 그것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신념체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념체계는 돈, 명예, 지위의 우월성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돈, 명예, 지위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며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신념체계라도 있어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어떤 것을 채워놓아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찬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만족과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성모독을 자행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흥청망청 음주 가물을 즐기던 때에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벨사살 왕은 만취가 된 상황에서도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위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때 6절의 벨사살 왕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기록하지요. 이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였다고요?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던 기고만장한 세상을 호령한 바벨론의 왕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이 왕은 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7장에 소리 질러서 그 땅의 모든 지혜자들, 즉 술객, 바벨론의 술사, 점쟁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해석하면 엄청난 양의 상금을 주고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하지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글을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벨사살은 더욱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벨사살의 연약함이 드러난 본문이지요. 하나님이 손을 빌어 쓴 글씨 하나로도 지금 벨사살은 두려워 떨며 공포에 질리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해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몇 글자 쓴 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인간의 존재는 미약합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장 후반부가 내일 토요일 본문이어서 묵상을 나눌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5장 전체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은 4장과 대조하고 연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여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 7대를 짐승처럼 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총명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4장 34절에서 3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고백하고 4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어 왕이 된 자가 벨사살 왕인데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무시하고 망각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성취와 업적에만 도취된 벨사살 왕은 연애에만 탐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을 저지르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글씨를 써주고 왕의 나라가 끝났다고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왕을 멸망시킵니다. 이 글씨가 없었다면 벨사살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이 손의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왕조를 몰락시키셨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여 공의를 버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나라와 그 왕은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가난한 자를 긍휼로 대하는 나라와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스스로 공의를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빼앗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벨사살 왕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것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며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교훈 삼아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